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성령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끌고 가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 사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은 사랑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일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마디가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어떤 뉘앙스냐면은 당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써놨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있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이 말은 어떤 뉘앙스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이 세상은 뭐예요? 물질적인 부분이 강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두드러진 특징,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다고요? 주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죠. 이제 이순신 너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선을 위해서 싸우라고도 안 하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조선이 누가 왕이기 때문에? 선조가 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예수님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뭐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건 그렇고요.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두드러진 특징 세 가지를 적어보았는데 먼저는 내적이면서 동시에 현세적인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은 죽어서만 가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해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야 되죠. 없으면 안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 화면 안 보여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세적이면서 동시에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다. 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할 때에 이 땅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것 없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요것은 뭐예요? 자기 확신인 거야. 성경은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땅에서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무당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무당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쉬울 때 찾아가잖아요. 평상시는 뭐예요? 쌩까지요 무당하고 그렇죠? 근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아쉬우니까 뭐예요? 복비 들고 찾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가 내세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땅에서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 두 번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요? 명함 못 내밀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잖아요. 사탄 할아버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난 살려라. 꽁무니 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예요? 병자들의 병이 뭐예요? 도망치는 것이고 귀신이 도망치는 것이고 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왜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제2 하나님이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보다 커요? 천지보다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도 죽고 누구도 죽었어요? 우리도 죽고 그 다음에 누구도 죽었어요? 천지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누구도 죽었어요? 마귀 사탄 귀신도 끝났어요. 근데 누구만 부활했죠? 예수님만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십자가의 사상을 아는 사람들은 미련 1도 안 도는 거야. 아무리 마귀가 세상을 가지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성격이다?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뭐예요? 미련 1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 사탄 귀신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 근데 마귀 사탄 귀신을 귀신 섬기는 자는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뭐요? 따라요. 뭐 빨간 팬티 입으라면 빨간 팬티 입고 막 옷 뒤집어 입으라고는 옷 뒤집어도 입고 막 그러잖아요. 예? 왜 그래요? 무서우니까. 근데 우리들은 마귀 사탄 귀신이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머리가 박살났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 사탄 귀신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아니 네.
모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뭘 모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마귀 사탄 귀신이 예수님의 발에 의해서 진리라고 하는 그것을 모르면 두려울 수 있어요. 알면은 뭐가 무서워요? 이미 끝났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 일도 안 두고 그 다음에 자기 욕심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질려갑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할렐루야. 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첫 번째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 첫 번째 말씀은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이 니고데모가 누구냐 할 때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 하늘 소망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경건했죠? 일주일에 2번 이상씩 금식하고 11조도 박하와 회양 근처에 그 11조까지 할 정도였고 구제도 뭐예요? 빼먹지 않고 했던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그리고 랍비였습니다. 교사 랍비였어요. 랍비. 랍비는 아무나 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쩌면은 예수님이 제 생각으로 혼자 상상한 거예요. 니고데모를 사도로 세울까? 예수님이 아니면 바울을 사도로 세울까? 저울질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엇비슷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다? 니고데모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문도 유력한 가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유다 나라는 어디 나라 지금 통치를 받고 있죠? 로마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와 로마 나라의 그 언약을 조인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왕이 로마 황제에게 그 사자를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보내냐? 니고데모입니다. 누가 조인하냐? 니고데모가 대표가 돼가지고 조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 얘기라서 이게 니고데모일 수 있다. 혹은 니고데모 아버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아무튼 무슨 얘기예요?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야,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와 같으면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건 뭐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교적 열심 가지고 천국 가겠다 못 가겠다? 못 가겠다는 거야. 와, 거듭나야 된다는,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 거듭나냐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물과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이 얘기하는 것은 써놓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사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것을 뭐예요?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거듭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냐라고 얘기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때,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봅시다.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번에는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뭐하게 하셔요?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세 가지로 우리한테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의, 두 번째가 평강, 세 번째가 희락입니다. 의, 평강, 희락.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천국 갔다 왔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황금집을 보고 뭐 누구를 보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 생각인데 한 90% 이상은 뻥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 찬란함을 우리의 눈으로 과연 볼 수 있을까 할 때에 아니에요. 제가 보고 와서 볼 수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제대로 볼 수가 없어. 무엇만 보이냐면은 빛만 보여요. 하나님 나라. 빛만 보인다니까. 근데 만져보면은 이제 뭔지 이제 깨달아지는 거지. 빛 속에 있어요. 다 빛 속에. 다른 말로 하면 영광 속에 있어요. 다 사람도 영광 속에 있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옹골지겠어요. 네? 그 나라 못 들어가면 또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이를 갈만하죠. 아무튼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다고요? 의, 평강,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 갔다 왔다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진짜 부러워할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의, 평강, 희락을 누려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의가 뭐냐? 뭐라고 써놨어요? 공평과 공의, 정의입니다. 네, 공평과 공의 혹은 정의인데 이 공평과 정의할 때의 공평은 뭘 얘기하냐면은 먼저는 이게 재판정에서 정확히 재판해 주는 거야. 어떻게?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 그 다음에 형량도 정확히 때려주는 거예요. 부자다고 뭐 감해주고 또 뭐 가난하다고 또 감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죄에 맞게 정확히 뭐예요? 형량을 때려주는 것. 그게 뭐예요? 공평인 거예요. 그게 공평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재판정에서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는가 할 때에 아니죠. 그래서 변호사를 누구를 쓰냐? 부장판사 정도는 써야 된다. 혹은 헌법재판관을 써야 된다. 그 최고로 센 사람 누구겠어요? 헌법재판소장 했던 분이겠죠. 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사인 한번 딱 하면은 자기 이름 하나 딱 써주면 읽어보지도 안 하고 서류에 자기 이름 딱 써놓으면은 모르긴 몰라도 이제 몇 천만 원 생길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요? 유전무죄다니까요. 우리나라 재판정이 그래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의, 이 공의는 기울어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냐면 장애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배려를 해줘야죠. 못 배운 사람이에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안해 줘야 되죠. 그렇죠? 또 어르신이에요. 한 80 됐어요. 90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뭐 해야 돼요? 보살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뭐예요? 공의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비와 사랑과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두 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공과 의.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긍휼을 베푸는 거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데 그런데 부자들 앞에서 혹은 나보다 잘 배운 사람 앞에서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는 길을 못 펴. 목소리를 못 내. 바른 소리 한마디도 못 해. 이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건 뭐가 없는 거예요? 공평이 없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못 가졌어요. 힘도 없어요. 그러면은 잘 만났다 이 녀석. 요렇게 해가지고 막 억압하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다고요. 즉 예수님의 뭐예요?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고요. 지가 주인 되어서 사는 인생이지. 뭐 교회를 뭐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께서 너는 나 안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나는 너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쌩까 버릴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의를 기초로 해서 즉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공과 의를 행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할 때에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이웃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돌아가다가 내가 딱 나타났어. 그러면은 나 때문에 문제가 다 꼬이는 거야, 막. 그리고 나 때문에 막 싸움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바로 믿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믿는 것도 아니다. 믿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말을 잘라도 하면 심벅심벅 해가지고 막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냐. 저건 마귀 사탄이 속에 있지 않고는 저렇게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막 속을 막 뒤집어 놓는 그런 발언들을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이제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희락입니다. 희락이 뭐예요? 의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결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기뻐함으로 그 기쁨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누리는 희락입니다. 와,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펼쳐졌어요. 할렐루야.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펼쳐졌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들어왔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것이 뭐다고요? 황금집 받다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찬송도 부르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말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사역을 몇 가지 방면으로 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며, 가르침, 교육, 그 다음에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료, 사역,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몇 가지 방면에서 일을 하셨다고요? 세 가지 방면. 교육, 전파, 치료.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가 할 때에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먼저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 나보다 얼굴이 잘생겼어. 힘도 세. 직장도 좋아. 결혼했는데 자식도 나보다 많아. 농도 좋고 장농도 좋고 가구도 좋고 텔레비전도 우리 것보다 2배로 크고 아파트도 우리 것보다 2배로 크고 넓고.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길 마음이 1도 없는 거야. 왜? 나보다 다 잘 나가니까.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고사하고 부러워. 그러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측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부자가 주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엇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각을 갖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 마음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이웃들은요, 알고 보면 까면 깔수록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웃들입니다. 양파를 까면 깔수록 냄새가 더 나죠. 그런 것처럼 알고 보면은 뭐예요? 썩어요. 알고 보면은 정말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데 남편이 바람났고 아들이 장애인이고 알고 봤더니 자기는 또 위암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답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될 텐데,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답이다. 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있어야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아멘. 답이 없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다. 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 그 확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도 무엇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뭐다고요? 모델이다고요. 모범을 보인 거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기 때문에? 권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많이 크게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숫자, 돈 다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면요, 정말로 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요, 그러면 날 살려라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가지고 냈다 도망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도 그 당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나 그 사람 아니다고, 나 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죠. 작은 여자 아이 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그런 베드로였는데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할렐루야.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설교했습니다. 3,000명이 남자만 장정만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와. 또 다음날 그 다음날쯤 되려나요? 38년 된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예수의 이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또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의 얘기만 아닙니다.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왜 안 된다, 왜 안 된다, 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전도가 힘들어요, 목사님. 왜 힘들어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내 방법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근데 성령으로 해내면, 권능받아 하면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10명이 따라 붙어가지고 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이 말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성 벗어나면 다리 몽댕이 끊어지니까 그렇게 그렇게 알고 도망치지 말아요. 요 말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성령을 사모했을까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았을까요? 성령을 사모했어. 그래서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오순절이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제자들이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열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갈급해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모했으면 좋겠어. 성령 사모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제 생각에 있는데 예배 시간에 딴짓 안 하고요. 또 예배에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성령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은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은 새벽에라도 기도하고, 새벽 예배 못 나오면은요, 저녁에라도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